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부터 이어오던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던 그 무리들과의 그 만남이 일단락된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이어지지만 이 대화를 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이 이 전까지는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 중에서 특히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 대화의 대상을 60절에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12제자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짝지어서 그 전도를 보냈던 그런 사람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에서 사실 어렵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어렵도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스켈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단어예요. 이 스켈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어렵도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딱딱하다, 거칠다, 접촉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너무 거북하고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원어상 가깝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가 단단하게 굳어진 땅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의 상태가 딱 이 말씀인 거예요. 딱딱한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거북한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거북한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듣다로 쓰여진 헬라어 아쿠오, 이 단어에는 듣다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을 수 있느냐는 말씀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번역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거북해서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은 내 말이 너희한테 거슬리냐, 너희 듣기에 거슬리냐, 너희 귀에 거슬리냐.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불편한 말씀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몰아세웠어요. 오늘 보면 6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더 몰아세워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승천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을 언급하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을 더 몰아세우면서 그들이 육신으로 지키는 율법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었어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율법적 가치였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인식하지만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자기들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율법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했었죠. 율법을 가리켜서. 그러나 문제는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생명을 얻어야 하고, 요한복음은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었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오병이어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실제로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떠나갔을까요?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가치를 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과 율법에 반한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거북하다.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다. 그래서 떠나간 거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오늘 말씀의 앞부분의 이야기고, 이후에는 그 무리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12제자만 남아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68절, 6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고백이 너무 훌륭한 고백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고백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두 고백은 시점과 장소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절대적인 그 비율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른 고백으로 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 공관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레메타, 조에스, 아이오니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쓰여졌죠. 소위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여기서 레마.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로고스죠.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고스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여진 레마는 선포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마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살아 움직이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레마가 쓰여진 구절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레마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냐? 그냥 이 객관적으로 선포된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나한테 심겨질 때, 그때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선포된 말씀이 단순한 어떤 정보나 이런 교훈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정보나 교훈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듣기 거북하고 따를 수 없어서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떠나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 일어나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이미 예언하셨죠.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베드로를 용납하는 장면으로 맞춰요. 요한복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끝난다고요. 요한복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사도로 칭송을 받는 거죠. 오늘날까지.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겠죠. 쓰러지겠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치고 끌려가서
거기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듯이 우리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